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흉보면서 닮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흉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흉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심리학에서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할 만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거든요. 그처럼 사실 흉 보면서 닮는다. 흉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요. 조금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극단적인 정의는 실제로는 정의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극단적인 정의는 실제로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 보면서 닮는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흉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데요. 극단적인 정의는 결국에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도요. 사실은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반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걸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 끝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가 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물극필반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용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만 또 성도님들이 느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극우는 극자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극우 세력들은 결국에는 극자 세력, 공산당 세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것에서요, 잘 중심을 잡고 이 중용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양극단은 서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양극단을 오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식 문서를 가지고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반대 세력 중에서도 극에 치달아 있었던 사울, 그가 이제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양극단이 통한다는 말 속에서 이 교회를 반대하는 바울도 문제였지만 완전히 돌아선 바울도 사실은 문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름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요, 사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이름 뜻이 뭐냐? 보통은 큰 자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해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진 인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의미는 조금 그렇게 반대되기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은요, 요청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요청받은 자라고 하는 이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이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자기를 부르셨다. 율법을 지키라고 요청하셨다. 이렇게 자기 이름 그대로 자신은 하나님께 요청을 받은 자로 여겼더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도 크게 받을 것이라 여겼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었고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는 세력, 이 예수를 믿는 새로운 이단 종파에 대해서는 사울이 아주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은 가장 작은 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자신보다 작은 자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헌신했는데,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방해자였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니, 이제는 바울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를 때 그렇게 극성이 드니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또 무조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싫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싫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보다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유대 종말 사상이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어리석게도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부활했으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이라도 하듯이, 호소라도 하듯이 그렇게 바울은 예수 공동체를 핍박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논란을 일으키진 않고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기는 먹지 않았을까? 이게 참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 눈이 멀었으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도 멀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재미있는 상상도 해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귀는 어쩌면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바울은 듣는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듣잖아요. 이렇게 어쩌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눈도 멀고 귀도, 고막도 다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온전히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나니아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다 들은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는 살려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고 또 귀도 어두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활짝 열려지면서요,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되는 이 바울입니다. 솔직히 바울이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바울 스스로도 얼마나 이 혼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박해를 하면서 아마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여겼겠지요. 하지만 스데반이 죽어갔을 때 그것을 물론 당연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마음 한켠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 그걸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좀 너무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아닐까요? 조금 상상해 보면 아마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그 마음 한켠은 참 여러 가지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며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면서 당연하게 여겼지만요, 왠지 모를 이 마음을 누르는 것이, 그 심령을 누르는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무지에서 자기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자기 심령이 짓눌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짓눌리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자꾸 사람들이 저렇게 눈에 밟히면서 내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지 못하지? 아마 이런 영적인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순식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동안 3일 동안 바울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주와 함께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똑같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눈을 띄워주실 때에 그는 다시 한번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언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요, 바울은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벗어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 가지를 했지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는요,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다 하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고백인데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바울은 힘있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제는 예수 공동체의 대변자가 되어서 저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가 하고 있는 주장들,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얼마나 바울이 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전했는지, 이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고 열정적이었던지 이제는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얼마나 지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아라비아에서 2년을 다메섹에서 2년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서 바울이 다메섹에 2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분명한 것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제자를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근거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수 공동체는 이단 종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단 종파라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게 되면서요, 이제 바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극적인 변화, 이 변화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전에는 박해자로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핍박받는 자로서 여전히 박해를 받는 자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바울은 계속 박해와 연관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늘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박해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시끄럽겠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1절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엄청나게 반가운 말이거든요. 그리하여 바울이 고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가고 나니까 비로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가고 나니까 비로소 교회의 성도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게 되면 박해자였던 바울이 박해를 받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여전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느낌이 없이 끊임없이 혼란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있고 폭력이 일어나고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일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향으로 가고 나니까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고 또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사실은 어설프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이 브레이크를 해서 조금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정까지 꺼야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까지 다 일토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너무나도 조금 극단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들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비난하거나 바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너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또 너는 그렇게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향으로 조용히 보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이 성숙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다른 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들을 향한 비난이나 비판은 삼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뭐 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이 될 수 있고요, 강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이제 그런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도자, 이 주님께서 쓰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잘 못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초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흉보면서 닮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나 자신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허물이 보이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이고, 아무개가 지금 저렇게 허물을 보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옳다고 기어이 우깁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는 편을 짜가지고는 편도 없는 나 혼자 있는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우리는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저를 잘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 일에 친히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힘들게 하지만요, 참 어렵게 하지만 오히려 더 예루살렘을 소동 시끄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호들갑을 떨면서 또는 권위를 가지고 바울을 제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바울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바울을 아예 고향으로 보냈던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만난다든지 또는 비판이나 비난해야 마땅한 일을 만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요, 주를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를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도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나 개인이 얼마나 개인의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항상 구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를 경외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주를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몫을, 책임을 다 하게 되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참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심 때문에 교회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자체가 힘이 들 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렇게 바울을 고향으로 잘 돌려보내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점점 더 수가 더해가게 되고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부활 공동체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부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더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더욱더 다듬어져 가면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신부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라고 여길 때가 참 많지만, 바울이 받은 은혜로 바울은 또 바울답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참 자충우돌하게 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바울도 결국에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허물과 또 약점과 또 비난거리들이 있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을 품고 주를 경외함으로 더욱더 중보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품격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